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근거를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비유입니까? 12장 1절에서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농부에게 맡겨줬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새 바치기를 거부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11장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항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 외세, 반 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왕국, 민족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쩌면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같은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협조하며 이방 세력과 협조하며 살아가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그룹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정치적인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산헤드린에 모일 때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 두 그룹이 같이 지금 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책을 잡고 거짓 증거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그러진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보내드린 우리 주일 설교 노트 있으시면 꺼내셔서 우리 함께 보시고 또 밑줄에 이렇게 빈칸에 채워 가시면서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계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겠다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영광을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더,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족이 더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힘들지만 이걸 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화도 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내 감정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예수님의 내 미래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두렵지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책망의 내용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데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아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꼼수를 세웁니다.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 고르반을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거니까 내가 부모를 내 돈으로 공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아주 지적하시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멀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이게 소도 송아지라 그러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새끼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송아지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소가 한 마리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한 마리는 내가 나중에 잘 키워서 교회에 내가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저녁 늦게 이 농부를 하시는 집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난 밤에 송아지 하나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소가 마침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손해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물질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혹시 전부는 아니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겸허하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외적인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대적할 때도 있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이 전통 지킴 가지고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 죄인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삼수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움까지도 내어놓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지 말고 오리를 가기 원하거든 십리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뺨까지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너희가 정말 한참게 여기는 죄인과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놔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그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자기 율법의 전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배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예배를 하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건강도 중요하죠. 내 건강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사회에, 다른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전염병의 매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로 실천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한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건강, 특별히 믿지 않는 커뮤니티와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덕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정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 참여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분교회, 선교회에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경건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당신은 외세와 연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흑백 논리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하느냐, 주일 성수하느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도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다 흑백 논리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요, 사람의 심리, 성품, 감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다루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의 마음과 사회적인 지위와 문화를 생각하시면서 돕고 관리하시고 부르시고 그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흑백 논리로 사람을 단순하게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당신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여성 아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오늘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이렇게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면 거기에 맞는 텍스를 내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 나라에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도 당하고 있지만 그 나라 체제 아래서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권위를, 합법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시민의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잘 나타나 있죠.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니까 다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그 정부와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내 정치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세워진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어야 될 세금을 착실하게 내는 시민의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사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내려야 합니다. 보건당국과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양극화된 이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세워주신 이 모든 권세에 또 복종하며 권위를 존중하면서 또한 이 사회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롭고 서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맡겨진 그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에 바치는 한 데나리온 가져와라. 로마 화폐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의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데나리온 앞면에는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흉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흉상이냐? 누구의 것이냐? 누가 통치자로 세워진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죠.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 형상이란 단어, 헬라어는 에이콘, 지금도 사용하죠. 아이콘이라고. 이런 아이콘, 이 단어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에이콘.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죄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이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로마서 29장에 8장 29절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면 이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이 먼 것, 이런 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외적인 전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복잡 다양한 인간의 심리와 사람의 생활과 문화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핍박하던 자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미디어가 기독교를 대적한다. 미국도 한국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반기독교주의가 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런 모습을 보고 궁극적으로 정말 그래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칭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흠쓰고 사도의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 공동체를 섬기고 구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칭송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큰 자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리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 교우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은혜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은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의 영광만 붙들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